반갑습니다. 우리 벽시 학생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음, 봉인사에서 음, 어제 그제 삶의 예술 잔치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대단히 밝군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서비스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인사에서 그 모임이 끝나면은 아마 한 두 분 정도가 같이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저도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저 혼자 오늘 서비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비스는 다른 때보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무엇을 나눌까 하는 주제가 도대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제 그래서 좀 일찍 자자. 그리고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좀 일찍 자면서 내일 아침 되면은 어떤 주제가 떠오를 거야. 이러한 신뢰를 하면서 잤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됐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 준비를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특히 우리 이 삶의 예술 학교 에미서리 이 서비스를 보면은 주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나 주로 유진님께서 합니다마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인가? 그 예배라는 의미 자체는 음, 그 말씀을 한 부분이고 실제 원래는 재물을 신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였죠. 그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하지만은 나 대신 양을 잡아서 바친다 할지 또는 소를 잡아서 바친다 할지 이러한 행위가 예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서 산 제사란 말이 나왔죠. 제사라는 것은 그 바치는 행위죠. 재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바치는 행위. 그걸 우리가 제사라고 하잖아요. 예배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제사는 조상들에게 바치는 거지만은 예배는 내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음, 이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일본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조상들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10대 할아버지다 하면 할아버지로만 세서 들어가면은 10분이시죠. 그런데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하면 네 분이 계시고 그 윗대 가면 8분이 되시고 그 윗대 가면 16분이 계시고 그렇죠? 한 대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10대만 가지고. 그 아랫분들 다 빼고 10대만 봤을 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대에 있어요. 20대가 되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 몇 명? 2000명. 11대가 되면 2000명이 되는 거예요, 11대. 그렇죠? 배수로 되니까. 10대가 1000명이 넘으니까 11대 되면은 2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되면은 100만 명이 넘어요. 30대가 되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은, 어? 10억이 넘어요. 물론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그거는 중복되는 분들이 네, 많을 거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30대가 된다 하더라도 연수로 따지면 한 대가 30년 치면 900년밖에 안 돼요. 한 대가 40년이라고 하더라도 1200년 전이에요. 3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근데 30대 할머니, 할아버지, 나하고 관련되는 분들, 이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사실은 2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억이 넘는 조상들이 있을 수 있는가? 참,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만 가지고 따져봐도
우리는 엄청난 조상들의 DNA를 이어받은 존재들인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시온을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 미스테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30대만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40대, 50대 몇 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시조 정말 이 생명의 시조가 얼마나 오래 될 것 같아요. 그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달리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나에게, 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DNA가 초점화되어 있는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 숱한 많은 분들의 염원이 나에게 초점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존재죠, 나는. 그런데 그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어떤 신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 오래전에 형성되면서 한 2000년 넘게 전이죠. 한 2500년. 그 이전에 형성되면서 굉장히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것의 바탕에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싸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주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었어, 바알. 그 신의 종류가, 신의 이름들도 이제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은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 그건 물질을 섬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신을 섬긴다? 보이는 형태를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보이는 형태의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원이 되는 분, 우리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을 구약성경 앞에서는 전지전능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능력이 능력이 무한한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창조주다. 아, 이런 신을 섬긴 거죠. 그런데 모세라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그 신의
이름이 달라져요. 모세가 성경에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로는 지금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나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글로 나오지만은 그게 이 자음 네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신의 이름은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 같으면은 이자, 주자, 범자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뭐냐? 이름을, 자기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안 했던 거예요. 부모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는데,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왕의 이름, 그 이거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어떤 이름의 글자를 집어넣으면은 그 글자는 함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글자를 다 바꿔 써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선조들도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질 못했던 거죠.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부모의 이름에 들어갔던 어떤 글자를 자기가 문장을 지을 때 그 글자를 쓰질 못했어요.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못 썼어요. 예를 들어서 왕희지라고 하는 대단히 명필이 있는데 중국에 그 사람이 쓴 어떤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쓴 어떤 한문 글자가 달라졌어요. 다른 글자가 있어. 평소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그런 글자를 썼어. 똑같은 발음이고 같은 의미인데. 그게 왜냐?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다른 글자를 썼다. 그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하는 그 이면에는 역사적인 대단히 많은 민족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쉽지 않았던 그러한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때, 나중에 이제 영어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영어 표기로는 그렇게 이제 그 신의 이름을 표기를 해요. 그분을 섬기는 존재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원래 그 대상은 그 야훼.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신이란 뜻이에요.
전지전능한 그런 어떤 따로 있는 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활동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모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그 신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그 신과 하나가 돼서 그 신과 하나가 돼서 그 신의 뜻을 말씀으로 이 땅에 전한다. 또 그 신의 사랑을 우리가 통로가 돼서 이 땅에 전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원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원에서 흐르는 신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하게 한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그 말씀을 전한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한다. 그리고 함께 그 신의 사랑을 이 땅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동하시는, 활동하시는 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됨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찬송, 노래도 있을 수 있고, 무용, 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그러한 나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제물로서 바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일된 기쁨을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주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드리는데 이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같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봉사에 모여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정도 우선 시간을 맞춰야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일단 마치고 응답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으로 전해진 대목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영,
진리. 영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이라고 하면은 어, 형태에도 영이 있어요. 형태의 본질을 우리가 영이라고. 그리고 인간 차원에서 가장 높은 꼭지점, 의식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에센스, 그걸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떤 리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다양한 진동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진동을 모두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하면은 가장 순수한 진동,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정점의 진동을 모두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럼으로써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정수가 다시 다양한 다른 진동 속에, 그 낮은 진동 속에도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지금 교수님께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피라미드의 몸체 전체가 인류 또는 세상이라고 보면은 거기서 가장 정수되는 그 정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연결돼서 이 인류의 몸체 안에, 이 세상에 흐르도록 하는 그러한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실제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매 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 전에는 우리가 낙원에 살 때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점의 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순간이 그 정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배가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 초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타락 이후에 그러한 예배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필요성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그러한 정점에서의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참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